어제 그제 신문에 보니까 행복 지수에 대해서 또 나왔어요. 근데 우리 한국이 58위, 핀란드가 1위. 근데 사실 핀란드가 뭐 GDP가 높아서 1위는 아니에요. 세계 가장 GDP 높은 나라가 룩셈부르크죠. 나라는 조그마지만 어마어마하게 GDP가 높습니다. 그런데도 행복지수는 지금 핀란드가 1위예요. 근데 혹자는 부탄이라는 나라가 아주 GDP는 너무 낮아요. 근데 혹 부탄도 행복지수가 1위다 그렇게도 말해요. 그렇게 가난한데 어떻게 행복지수가 1위가 될까요? 가만히 보니까 이것은 어떤 나라의 평균의 값이다 생각할 수 있는데 각자의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나라가 제 입장에서 우리나라가 행복지수 1위라고 생각해요. 자기 마음대로예요. 자기 생각이. 일단은 우리나라는 기후가 좋아요. 기후가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좋고 또 좋다면 치안이 우리나라가 그래도 좋아요. 여러분 외국 가면은 잘 사는 나라는 해 넘어가면 돌에 나가기 어려워요. 또 어려운 나라도 가면 무서워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치안이 잘 돼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뭐 그렇게 못 사는 나라는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35,000 GDP가 그래 되죠. 그래도 세계 10대 강국 안에 들어가는 부자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우리는 괜찮아요. 근데 제일 좋은 건 뭐냐? 신앙의 자유가 있다는 거. 이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한국만큼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또 기독교인이 가장 많은 나라, 인구 비례에 의하면 한국이 가장 많아요. 또 우리나라가 선교하는 나라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진짜 행복한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만큼 후대 렘넌트를 놓고 기도하는 나라, 이거 우리가 원조예요.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각자 자기 생각인데 여러분 믿음은 곧 나의 믿음의 생각은 이게 행복하다. 나라라는 것은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죠. 땅이 있고 국민이 있고 그다음에 통치자가 있어요. 그게 나라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가 조그마도 국민이 있고 거기는 통치자 왕이나 대통령 수상이 있는 거예요. 큰 나라도 그렇고. 그런데 이 나라는 세상 나라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라도 있어요. 영적인 나라. 사단의 백성. 사단을 통치하는 왕 사탄. 맞죠? 이게 사단의 나라예요. 그 속에서 그 사단의 나라에서 사단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들. 그게 지옥 같은 세상이에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끊어지지 않는 재앙, 끊어지지 않는 고통. 이게 사단의 나라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우리를 통치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를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래서 우리가 세상 떠나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지만 세상에 살 때도 물론 나라의 대통령이 있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 백성이 됐다는 것은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됐습니까? 기준이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천국 백성 되는 것, 하나님 자녀 되는 것,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는 것 딱 하나 기준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내가 복음을 진짜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에 보게 되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리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도 주시니라. 바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것이 바로 구주가 나셨다. 그분은 누구냐? 그리스도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든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계속 성경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때부터 우리에게 오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는 그걸 말하는 것이 이게 뭐 설명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여러 가지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설명하면서 믿게 했던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 설명하려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선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는데 그분이 아들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구약에서 설명하시던 그분이 아들로 나타나셨어요.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이제 우리에게 자신을 믿으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신을. 나는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요. 내가 바로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이요. 내가 너희를 구원할 자 그리스도요. 이걸 계속 설명하는 것이 예수님 오셔서 계속 설명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계속 설명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설명해도 이 설명을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해를 시키려고 비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 중에 한 3분의 1은 이 복음을 설명할 때 비유를 가지고 계속 설명하신 거예요. 그 비유 속에는 물론 자연 세계를 보면서 비유하신 것도 있죠. 하늘, 땅, 모든 들풀, 그저 백합화, 새 이런 자연을 통해서 이제 천국을 설명하기도 하시고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런 걸 비유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천국을 설명하는 거예요. 천국, 여러분 천국이 어떻게 임합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온 순간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설교가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마음을 열어서 회개하고 믿어라. 그래야 천국이 임하느니라. 인간은 믿어야 되는데 믿질 않아요. 그래서 믿으라고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이전에 우리에게 중요한 거 회개해야 돼요. 인생에 왜 문제가 생겼느냐? 안 믿어서 문제가 된 거예요. 아니, 구약 때부터 하나님 안 믿어요. 말씀을 안 믿어. 그게 아담과 하와가 안 믿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안 믿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여러 가지 거울로, 교훈으로, 본으로 삼아주셨는데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여러분 광야길 보세요. 이스라엘이 왜 거기서 고통받고 죽습니까? 물 없어서 그랬습니까? 홍해바다 때문에 빠져 죽었습니까? 믿지 않아서 죽은 거예요. 믿으면 되는데 믿지 않아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세상 살면서 지금 나에게 고통이 있다, 죽음이 있다, 뭐 지옥 같다? 결국은 환경도 사람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여러분 안에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 되면 어느 환경이 있든지 거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난 대한민국의 58위에 행복지수가 없다는 말은 내가 믿지 않으니까 내 생각에 좋으면 천국이고 안 좋으면 지옥이고 우리 기준이에요. 천국과 지옥의 기준이 어디 있냐? 내 생각이에요. 내가 좋으냐 나쁘냐? 이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좋으면 천국 같은데 어떤 데는 안 좋으면 지옥 같아. 하루에도 천국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도 좋은 게 없으니까 맨날 지옥 같은 삶이지.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되면 어느 나라에 있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거기가 하나님 나라.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거 설명하려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도 아니라니까, 명예도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은 자꾸 착각해요. 나는 부가 돈이 없어서, 나는 환경이 이래서 자꾸 착각해요. 그럼 반대로 얘기합시다. 그럼 내가 돈 많으면 행복할까요? 내가 환경이 좀 행복할까요? 근데 왜 돈 많은 사람이 왜 자살합니까? 아니 그렇게 세상 거 다 누리고 산 솔로몬이 왜 헛되고 헛되다고 말했습니까? 뭔가 안 맞잖아요. 안 맞는 게 뭡니까? 솔로몬이 얘기했어요. 인생의 본보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게 지혜, 지식의 근본이라고요. 하나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지금 몇 주간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딱 닿아서 제가 계속 반복합니다. 참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뭐가 막연해. 믿는 것 같고 안 믿는 것 같고 막연해. 안 믿는다 그러면 이상하고 믿는다니까 뭔가 좀 멍한 것 같아. 믿으면 좀 눈에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거든. 하나님은 영이니 안 보이잖아요. 뭐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 이게. 나에게 뭔가 설명이 돼야 될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 믿으면. 설명되는 게 없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영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영인데 그럼 내가 믿는 그 영이신 하나님을 난 믿는다고 하는데 뭔가 영이여 영.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육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보게 하신 것.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게 하신 것. 이게 특별 계시요. 물론 자연을 통해서 보게 하신 건 자연 계시요. 자연을 통해서 볼 수 있겠죠, 하나님. 그 전에 만물을 보고 하나님은 계시구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더 우리가 확실하게 하는 것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보게 하셨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보게 하신 거예요. 도마가 하나님 보여달라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 보여달라고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예요. 나를 믿는 것이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오셔서 공생의 기간에 그만큼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보여줬는데 기껏 하는 말이 표적을 또 보여달라고. 언제까지 표적 봐야 내가 믿어집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 계속해서 설명하셨고 그 설명 속에 표적이라는 걸 통해 조금 알게 하고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표적이 근본은 아니잖아요. 믿게 하는 게 근본이지. 믿게 하는 게 근본 아닙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4장 40절 43절을 보게 되면 그 사마리아인 만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한 얘기예요. 내가 그렇게 표적과 기사를 보여줬구만. 저들이 믿지 않는구나. 믿지 않는구나. 이게 탄식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에서 그만큼 너에게 표적과 기사를 행한 것을 기록해서 줬건만 그렇게 믿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기록했다고요. 홍해바다 갈라진 거나 여리고성 무너진 거. 노아 시대 그 홍수 가운데도 살아난 거.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있는데
믿지 않는구나. 믿지 않는구나. 여러분, 그 사실이 내게 체험된 믿음이 돼야 돼요. 체험된 믿음이 돼야 돼요. 이거 보세요. 우리가 물을 가지고 밭에 물을 주는데 물이 닿지 않는 곳은 그 곡식은 말라 죽어요. 물이 닿아야 돼. 물 불 때 물이 닿아야 돼. 물이 닿는 게 체험이요. 물이 닿아야 돼. 곡식은 그게 체험이요. 물이 닿지 않으면 물은 물이지 곡식은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말씀이 내게 닿아야지 그게 믿음 아닙니까? 말씀을 내가 합해야지 그게 믿음 아닙니까? 말씀이 내게 닿으면 돼. 에스겔 47장에 말씀이 닿으니까 말씀이 닿는 곳마다 다 살아나. 물고기가 살아나고 모든 생물이 다 살아나. 말씀, 물만 닿으면. 여러분, 말씀이 내게 닿아야 내가 소생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고랑에 물을 줬더니 곡식이 자랐어요. 곡식은 뭘 설명할까요? 살아있는 생명을 설명하잖아요. 생명 아닙니까? 살았구나. 근데 생명이 뭘로 설명됐어요? 물이 들어가니 살았구나. 물이 설명된 거예요. 물은 생명이에요. 물이 들어가니까 곡식이 살았어. 곡식 자체는 살 수가 없어. 물이 들어가야 사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삽니까? 죽은 내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습니까?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야 내가 사는 거지. 제가 이 말씀을 깨닫는 순간 수요일 금요일째 계속 생각나는 게 하나님 하면 얼른 생각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럼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닿으면, 하나님 내게 닿으면 나에게서 그 하나님 사랑 나와요 안 나와요? 사랑이 나와요 안 나와요? 사랑이 닿았으니까 사랑이 나오지. 근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요? 세상에 알 수 없고 따라올 수 없는 그 사랑. 그게 내게 닿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로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셨구나. 야, 이걸 깨닫으니까 전도한다가 아니에요. 내가 전도한다가 아니에요. 내 삶을 통해서 내 생각, 내 말, 모든 것이 하나님을 설명하는 도구로구나. 하나님을 설명하는 도구로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는 도구예요. 아멘. 그래서 비유를 드시는데 이 비유가 또 비유하는데 못 알아듣으면 자꾸 비유를 들은 거예요. 못 알아듣으니까 제가 비유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비유를 암만 얘기해도 비유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 우리가 화리법이라는데 속담이나 격언 가지고 비유를 많이 들어요. 이런 무식한 사람에게 속담 가지고 설명들 때 하는 속담의 격언이 뭐 있어요? 이 사람 무식한 사람이에요. 무식한 사람에게 지금 설명하려고 한다니까? 뭐예요? 기억자. 모르는 사람 기억 몰라. 그러니까 뭐 갖다 놔? 낫 갖다 놨어. 낫 놓고 기억자를 말하는데 그것도 못 알아들어. 낫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비유거든요. 모르니까 낫 갖다 놓고 이게 기억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그 어렵도다 하는 그 말을 우리에게 이해시키려고 또 비유.
여러분 아이들에게 우리가 이해시키려면 예를 많이 들잖아요. 예를.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처음부터 더하기가 빨리 하는, 우리는 쉽지만 초등학교 1학년 아이는 더하기를 배우지 않습니까? 오직한 그림 그려놓고 사과 5개, 요점은 3개, 2개 먹었더니 3개 남았어. 이해가 안 돼. 봐봐봐. 하준아 봐봐. 여기 사과 5개가 있어. 근데 내가 2개를 먹었어. 그럼 몇 개 남았지? 다시 말할게. 5개인데 내가 지금 1개 먹었어. 2개 먹었어. 몇 개 남았지? 3개. 여러분들 이 비유를 예수님이 이래 말했어요. 비유를 말하는데 너희들은 허락됐고 무리들은 허락하지 아니랬더라. 무슨 뜻인지 압니까? 너무 쉬운 비유라 그 다음에 듣질 않아. 비유가 너무 쉬워서 듣질 않아요. 말 같은 소리가 아니요. 그래서 무리들에게는 그 말이 그거 들을 가치가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씨 뿌리는 비유가 그 평범한 얘기 아닙니까? 다 아는 얘기 아니요. 아니 씨 갖다 아스팔트 뿌리면 나와야 안 나와요? 아스팔트를 씨 누가 쪼먹어요? 새가 쪼먹어. 그거는 다 아는 얘기 아니요? 근데 이것이 무리들에게는 못 알아듣지만 너에게는 알아들어. 이게 비유예요. 하나님 백성만이 비유도 알아듣고 하나님 백성 아니면 비유도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그 내면에 숨겨진 게 뭡니까? 그 속에 숨겨진 비밀. 하나님은 영적인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씨 가지고 영적인 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도 못 알아니까 제자들에게 다시 풀어서 설명하잖아요. 다음 주에는 가라지 알고 비유가 뭐죠? 또 설명해. 씨 뿌린 비유도 다시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 설명이 뭐예요? 밭은 뭐라고? 마음이요. 씨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설명을 해줘. 여러분들이 지금 밭에 씨 뿌리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 하나님은 지금 그 밭, 마음밭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밭. 근데 이 마음에 뭐가 떨어져요? 보리씨, 밀씨 떨어져요? 무슨 씨요? 말씀이 떨어진다고요. 말씀이. 근데 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을 옥토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아. 영적으로 완악한 사람,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 안 받아요. 왜? 자기 이론과 지식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의 이론과 지식이 영적인 세계를 이해합니까? 우리의 사람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사람의 지혜로 알려고 하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게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를 누가 주셔요? 위에서 내려오는 지혜라. 땅의 지혜가 아니고 위에서 내려오는 지혜라. 그 지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깨닫게 하는 지혜라. 그래서 그 사람 말씀 받을 때 마음이 열려지고 믿음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들 마음에 믿어야 여러분들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하게 되는데, 시인하는 게 뭡니까?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시인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이름은 누구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주의 영이 아니고는 주님을 부를 수가 없다. 주의 영이 우리에게 부를 수 있도록 알게 하신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들 믿은 것도 은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은혜고 내가 구원받은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행위로 우리는 자랑치 못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또 비유가 알곡과 가라지 비유입니다. 알곡이 있는데 알곡에 가라지를 뿌려버렸어. 원수가 와서. 근데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어 밭에. 응? 알곡 가라지가 그러면 알곡은 진짜고 가라지는 가짜잖아요. 근데 이게 밭에 같이 있는 거예요. 알곡하고 가라지하고. 근데 처음엔 몰라. 한참 지나면 가라지가 표시나지요. 그런데 그때 뽑을까 할 때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 13장 30절에 보니까 둘 다 가라지든 알곡이든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여러분 알곡도 가라지도 그냥 놔두래.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그때까지 놔두라.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공존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가 함께 공존합니다. 여기는 불신자와 신자가 공존하고 믿는 자 안 믿는 자가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가라지도 있고 알곡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같이 놔두라는 거예요. 그냥 어느 때까지 놔두라는 겁니까? 추수 때까지 놔두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얘기예요. 여러분 놔두지 못해. 내 성질상 기질상 놔둘 수가 없어. 뽑아버려야지.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래 오늘 메시지 키는 뭐냐? 뽑으려고 하다가 알곡까지 다춘다. 놔둬라. 이 얘기가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종이 놔둘었어요? 주인이 놔둘었어요? 주인 말 들어야지. 종이 지금 뽑으리 까고 종이 말했더니 주인 놔둬라. 주인 말 들어야 돼요? 그래도 그렇죠 주인님. 뽑아야죠. 조금 뽑아야지. 주인 놔두라.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입니다. 가짜들입니다. 가짜들이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구원받는 자는 아니다. 가짜도 있다 이 말이에요. 주여 주여 능력을 해 귀신을 행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 쫓고 능력이 나타났어. 그래도 주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여러분 믿지 않는 자도 귀신 쫓아요. 믿지 않는 자도 능력이 나타나요. 주님의 기준은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내 속에 진짜 믿음 없는데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돼야 돼. 그래서 제가 아까 서론에 얘기한 것처럼 믿음은 내게 체험되는 믿음이 돼야 돼요. 머리 믿음 말고 이론의 믿음 말고.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건 이론의 믿음이요.
근데 내 마음에 진짜 말씀이 닿는 믿음, 하나님이 내게 닿는 믿음, 그것이 아멘이에요. 맞아요. 맞아요가 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이 임할 때 맞아요. 그게 체험이에요. 맞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후서 1장 20절이에요. 아멘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느니라. 여러분, 나무도요, 비 오는 날 말랐다가 막 시들었다가 비가 막 쏟아지면 나뭇잎이 어떻게 될까? 에? 보여요, 안 보여요? 춤춰요, 안 춰요? 춤추겠죠. 왜 춤이 춰져요? 가란 거기에 물이 떨어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물이 떨어지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갈급한 내원에 말씀이 임할 때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소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내가 귀를 열어 듣는 거예요. 여러분, 들을 때 인정을 하세요. 그냥 인정하시면 돼. 자, 예를 들게. 하나님 말씀이 길가에 떨어지면, 말씀이 길가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 새가 쪼먹어. 인정해요? 끄떡끄떡 하세요. 그게 말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옥토에 떨어지면 100배, 60배, 30배 열매죠. 맞아요? 저 말씀 듣고 끄떡끄떡 하세요. 그게 말씀 들어가는 거예요. 왜 말씀 듣고 끄떡끄떡 안 됩니까? 의심이 생깁니까? 말도 안 됩니까? 하나님 말씀은 들을 때 끄떡끄떡해야 돼요. 제가요, 은혜 받을 때, 저는 집회 가도 은혜 받으면 내 속에 그게 참, 저는 그게 참 감사해요. 맞다. 맞아. 제가 태국 가서 이제 방콕에서 그 멀리 떨어진 곳에 갈 수가 없어서 방콕에서 줌으로 피스 목사가 있는 곳인데 그 줌으로 쫙 들어와 있어. 근데 제가 설교하니까 그 중에 몇 사람이 앉아 있는데 좀 들으면서 말이에요. 이야, 어쩌면 그 말씀인데 팍 손뼉을 치고 줌으로 막 이래. 여러분, 전하는 사람이 신나요, 안 나요? 전화 때. 은혜는 내 마음을 통해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받으면 은혜는 안 들어가요. 은혜 후에 은혜는 내가 은혜 받을 때 은혜는 더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만 더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도 힘이 막 나, 그럼 설교 길어질까 짧아질까? 빨리 끝내려면 은혜 안 받으면 돼. 여러분들 설교 빨리 끝내면 시계 계속 보고 자꾸 딴청하면 나도 하다 진땀 나가지고 그만해야지. 근데 여러분들이 은혜를 계속 받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 듣는 사람도 시간 가는 줄 몰라. 아멘 하세요. 계속 진짜요. 저는 그게 나에게 받은 축복이요. 말씀 들으니 아멘이요. 그냥 어쩌면 그렇게 주옥 같은 복음이 그냥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교회도 이렇게 보면 아주 그 말씀 듣는데 그런 분들이 있어. 누군 말 안 했지만. 그냥 한번 끄떡하면 내가 끄떡끄떡 그냥. 그냥 형식 그냥 남 보면서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싫어.
여러분, 좋은 알곡이 있는데 가라지를 구해버렸다. 참 못된 것들. 여러분, 좋은 알곡을 심을 때는 거기에 열매를 바라고 뿌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13장 24절 보니까 천국은 좋은 씨를 누구 밭에 뿌렸다고요? 남의 밭에 뿌린 게 아니라 내 밭에 뿌렸지. 그러면 이 제밭은 밭에 주인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인이 그 밭에 뿌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셔. 그분께서 뿌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요. 주인이 뿌리셨다고. 우리를 마음의 밭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자기 백성들에게 주려고 자기 백성들에게 뿌렸다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더니. 하나님은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을 해서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더니. 여러분들은 그 씨를 받을 하나님의 밭이에요. 고린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 하나님의 밭입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하나님이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밭에 씨를, 말씀을, 천국을, 복음을 뿌렸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이 말씀 뿌리는 사역이에요. 주인이 오셔서 뿌렸다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상에서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예수님 오셔서 계속 뿌리신 거예요, 천국 복음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데 그것만 아니라 계속 천국 복음을.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절 2절에 보니까 입을 열어 가라사대 천국 복음을 계속 말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계속 천국 복음을 말하신 거예요. 뿌리는 거예요. 뿌렸는데 밤에 잘 때 25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여러분, 알곡을 뿌렸는데 그에다 밤에 잘 때 와서 밤에 와서 살짝 가라지를 뿌렸어. 그럼 주인하고 지금 사이가 어떤 사이요? 주인과 사이가 어떤 사이예요 지금? 에? 아주 왼수지. 여러분, 가라지가 뭔지 압니까? 그 가라지가 독풀이에요. 그 1년초인데 요거는 독풀은 이거는 먹으면 설사 복통,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 독풀이에요, 독풀. 그럼 그 뿌렸다는 것은 뭐요? 그 먹고 죽으라는 거 아니요. 그 뿌린 그 밤에 잘 때 뿌린 그 존재가 누구요? 원수 아니요? 그 원수를 성경에서는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요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한 일이라. 여러분, 거짓 것들이 오늘도 우리를 속이려고 다른 걸 자꾸 뿌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직 복음 외에는 절대로 참 알곡이 아니에요. 복음 말고는 절대로 우리를 구원을 줄 수가 없어요. 복음 아닌 다른 것 비슷하게 말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예요. 복음 아닌 다른 것, 그게 거짓 선지자예요. 고린도서 2장 8절에도 철학과 종교 이런 학문 세상 걸로 너희를 속이는 속임수에 속지 마라. 세상 것 자꾸 할례 이런 거 가지고 속인단 말이에요. 그걸로 구원이 됩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힘은 복음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근본의 인생 문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 말고 다른 것을 들으면 안 돼요. 갈라디아서 말씀 보게 되면
거짓 것이 들어와서 갈라디아를 자꾸 갈라디아 교회 자꾸 어지럽히잖아요. 얼마나 바울이 역정이 났으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우리가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아.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아. 다른 복음은 없나니? 아멘. 복음 붙잡으셔야 돼.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 깨어 기도하셔야 돼. 우리는 복음 지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누리는 기도는 복음 누리는 기도예요. 그게 희미하면 여러분들에게 가라지 뿌리는 거예요. 그게 날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들 진짜 깨어 기도해야 돼요. 왜 시험 듭니까? 다른 복음이 들어가니까 시험 들지. 여러분 진짜 복음 가지면 시험 들 일이 없어요. 내가 다른 복음이 때문에 시험 들지.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 붙잡으면 이런 것 저런 거에 우리가 말려들고 시험 들 일이 없어요. 진짜 복음은요. 뭐가 시험 듭니까? 기도 안 하니까 시험 들지. 이 말 저 말에 시험 들고 이런저런 일로 시험 드는 것은 내 안에 오직 복음이라는 것이 누려지는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게 들어가서 여러분들을 시험 들어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복음 붙잡고 기도하셔. 복음 지키세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 차려야 돼. 만물의 마지막, 지금 마지막 때에 사단이 발악합니다. 교회 무너뜨리는 사단의 지금 전략이에요. 갈수록 교회가 자꾸 어려움당하고 무너지는 것 사단의 전략이요. 어떤 교회 흩어버리고 교회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요. 정신 차리라 이 말이요. 깨어 기도하라. 정신 차려. 정신 차리라는 것은 제정신 차리라는 거 아니에요. 제정신 차려야지. 우리 제정신이 뭐예요? 여러분 제정신 돌아오는 게 뭐예요? 설교 안 해도 되지 않아요? 에? 오직 그리스도가 내게 기준되는 것이 제정신이에요. 오직 복음이 기준된 게 제정신이에요. 그거 기준되면 돼요. 그게 안 되니까 기준이 그게 안 되니까 정신 못 차리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제자들이 그걸 보고 뭐라 했어요? 싹이 나고 결실할 때까지 가라지도 보이거늘. 이제 가라지가 언제 보여요? 이제 요게 밀 같기도 하고 자랄 땐 밀 같아, 밀 같아. 근데 이 특징은 이 가라지는 이렇게 올라오다가 밀은 알곡이 있으니까 구부러져 이렇게. 밀은 구부러져. 근데 요놈은 올라가서 빳빳이 서 있어.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 추수할 때 뻣뻣이 서 있는 놈은 뽑아가지고 묶어서 불에 태우고 꼬부라진 것은 모아서 타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꼬부라진 거 뻣뻣한 거 왜 가라지고 밀오고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저게 뻣뻣한 놈들이 올라오고 이게. 그러니까 저거 뽑아야죠. 그런데 요 가라지는요. 또 길이도 뿌리도 얼마나 길은지 너무 하여튼 밀보다 더 많이 길어. 들어가 가지고 밀의 그 밑에 뿌리를 칭칭 감아버려요. 이게 들어가서. 그러니 가라지 뽑다가 뭐까지 뽑혀? 알곡까지 뽑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버려둬라. 알곡까지 뽑힐지라 내버려둬라. 여러분 교회도 똑같아 들어와서 칭칭 감는 가라지 있어. 아이고 받으죠. 칭칭 감아. 교회를 칭칭 감고 교회를 막 정신 칭칭 감고 있어. 그러면 칭칭 감는 거 어떻게 보이니까 뽑으니까 놔둬라. 그거 뽑다가 알고까지 다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복음 가진 그 한 사람 때문에 그거 지키게 하려고 뽑지 마라. 뽑지 마라. 알곡이 다친다. 그래서 어쩌면 교회는 가만히 기도해서 진짜 심판하실 주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저는 그 우리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누가복음 9장 54절에 나오는데 이게 야고보 요한이 있거든요. 근데 사마리아 동네에 들어가다가 이들이 말씀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말하기를 저 말씀도 받지 않는 저들 하늘에서 그냥 불이 내려가지고 그냥 멸망하게 만들지요. 그 우레, 그래서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요. 야고보 요한이 그걸 보니까 받질 않아. 그냥 불 내려가지고 그냥 죽여버립시다. 예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질이 있어요. 뽑으니까 저거 그냥 우레 내려가지고 죽여버립시다. 그게 우리의 기질이에요. 우리도 뭐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영적인 기질이에요. 못 봐. 볼 수가 없어. 내 눈 뜨고 볼 수가 없어 이거. 뽑아버려야 돼. 죽여버려야 돼.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이 같이 간 베드로가 예수님 잡으러 오던 가룟 유다와 그 팀들이 오지요. 말고도 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말고 길을 잘라버렸어. 예수님이 책망했습니다. 검을 들면 검으로 망한다. 검을 걷어라. 여러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은 죽이는 게 아니에요.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살리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아멘. 죽을 자를 살리신 하나님인데 마태복음 18장에도 보게 되면 내가 죽을 죄를 졌는데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죽을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어요. 하나님 사랑 여러분들이 체험하셔야 돼요. 그 사랑, 그 큰 사랑을 내가 안다면 어찌 형제의 잘못을 내가 그걸 용서치 못합니까? 용서하는 것은 사랑 때문에 용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진짜 하나님 사랑이 체험되면 용서가 나오고 배려가 나오고 이해하고 참을 수 있고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진 복음이에요. 아멘. 복음은 우리에게 또 어떤 설명이 되느냐. 이게 그 다음엔 겨자씨 비유를 듭니다. 31절에 또 비유를 들어서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겨자씨가 몇 개? 여러분 겨자씨 한 알이요, 한 알. 그 한 알인데 이 겨자씨는 죽으시오 생명이시오. 생명이시오 생명. 한 알이지만 이 하나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 하나를 통해서 많은 열매가 나오고. 아멘. 이건 크게 자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생명이시오 생명이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우리는 복음은 생명입니다. 내 안에 복음이 들어가면 생명이기 때문에 살아나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생명, 영생을 얻는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생이고 우리의 생명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는 생명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는 부활이요 그분은 생명이에요. 여러분 속에 오늘 생명이 들어가면 생명에 들어가야 돼. 생명. 여러분 죽은 씨는 물 주면 어떻게 돼요? 에? 죽은 씨 물 주면 어떻게 돼요? 죽었는데 물 주면 어떻게 되냐고.
썩어요, 썩어. 살아있는데 물 줘야지. 계란을 얻고자 하면 산란계가 있어야 돼, 비산란계가 있어야 돼. 어려운 말, 산란계. 산란계. 아, 내가 어려운 말 했나? 알을 낳는 닭을 산란계라 그래요. 알을 못 낳는 닭을 비산란계. 이걸 묵은 닭. 여러분, 그 통닭집에 가면 잘못하면 묵은 닭 거 있어요. 알 못 낳는 거. 그거 먹으면 질겨요. 알도 못 낳는 거. 여러분, 생명은 계속 생명을 낳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 진짜 들어가서 그 생명의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들 계속 살리게 돼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생명이에요. 나를 살리고 또 살리고 또 살리고 다 살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씨는 얼만큼 작다고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씨 중에 가장 작은 씨. 제가 예전에는 성지순례 갔다 와서 그 씨를 이만큼 봉투에 담아놓고 이 설교할 때마다 씨 보여줬어요, 이렇게. 근데 한참 옛날에 갔다 오니까 두니까 다 썩어버렸어요. 다 이렇게. 근데 씨가 얼만큼 작으냐? 볼펜 점 꼭 찍어놓은, 볼펜 끝에 점 찍어놓은 거 있죠? 그만해. 이게 있는지 없는지만큼 그렇게 작은 씨요. 근데 이 씨가 자라면 키가 얼만큼 되느냐? 3, 4m 돼요. 요게 자라면 3, 4m. 그럼 그늘이 생겨. 그럼 새들이 깃들어. 사람들이 휴식할 수 있는 처가 돼. 이게 겨자씨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씨가 큰 씨다 작은 씨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생명의 씨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외적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진짜 생명 있는 사람이 기준이지. 아멘. 생명 있는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외적으로 대단하고 뭐 훌륭하고 멋있어도 생명 없으면 그건 죽은 씨예요. 근데 이 생명은 어떻게 생명이 이렇게 되느냐 이 말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들이 항상 살아있는 말씀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생명이 생기게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 들어가고 복음 들어가면 생명이 탄생하는 거예요. 거듭나게 되는 것. 하나님 말씀 들어가야 거듭나요. 말씀 들어가야 삽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 살릴 때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면서 그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말씀이 임합니다. 나사로에 나오나!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배를 동인 채 나사로가 살아서 나옵니다. 여러분, 말씀이 임하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오더라. 에스겔 꼴자에 말씀이 임하니까 마른 뼈가 군대가 되더라. 여러분, 말씀이 임하면 살아납니다. 그런데 얼만큼 그 나무가 자라느냐? 새들이 깃들 만큼 자라더라. 여기 32절에 보니까 자란 후에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잘 자라서 새들이 깃들게 되더라. 새들이 깃들게 되더라. 여러분, 오늘도 내가 복음으로 충만해지고 복음으로 성숙해지면 여러분이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내가 안식을 주고 휴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복음 가진 교회가 그 교회가 사람들에게 휴게소가 될 수 있고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셋들을 만드는 이유예요.
여러분, 이곳이 진짜 복음 가진 교회, 정말 복음 누리는 교회가 된다면 다민족이 와서 휴식할 수 있는 곳, 휴게소가 될 수 있는 곳, 안식할 수 있는 곳, 이게 바로 복음 가진 교회가 자라나면, 성장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개인이 복음 가져도, 교회가 복음 가져도 모든 사람들이 지금도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저들이 안식을 얻을 곳을 찾는데 그 안식의 주인공이 되신 예수 복음이 있다면 안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비유는 또 뭐예요?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놓은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어제 제가 누룩 이 메시지 준비했는데 어제 방송에 보니까 극한 뭐죠? 극한 직업 보니까 어제 막걸리 공장이 나오더라고. 막걸리 공장에서 누룩 만드는 게 나오니까 내가 자세히 봤어. 야, 천안에서 막걸리 공장인데 이게 역사가 엄청 길어. 근데 보니까 그게 곰팡이 누룩에 대해서 나오더라고. 아, 이거 내가 누룩 설교하는데 그게 나왔어. 야, 이것도. 근데 거기 보면 쌀로 만들면 쌀 막걸리. 쌀 가루하고 누룩하고 섞어서 버무리면 이게 들어가서 누룩 곰팡이 퍽 부르르 끓으면서 이게 이제 거기다 물 붓고 해가지고 막걸리가 되는 거예요. 시큼하지요. 막걸리 잡숴보셨어요? 옛날에는 먹어봤지만 못 먹어봤어요. 옛날에 배고플 땐 막걸리 찌꺼미 먹다가 체가지고 빛을 내게 됐지만. 근데 이게 뭐냐? 누룩이요, 누룩 들어가면 부풀러워요. 가루 서말 속에 여인이 누룩을 넣었더니 부풀러 오더라. 부풀러 올라요. 이런 빵 만들 때 넣는 게 또 뭐예요? 이스트죠. 그 넣으면 어때? 부풀러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부풀어 오릅니까? 어떻게 부풀어? 이스트 같은 거, 누룩 같은 거. 그게 복음이 들어가면 우리 부풀게 만들다 그 말이에요. 아멘. 복음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복음은 전체를 부풀게 만드는 것처럼 복음은 전체를 살리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복음 되면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누룩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또 비유하는 데도 있어요. 누룩을 조심하라. 마태복음 16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여기 누룩이 누구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누룩이다. 이 누룩은 무슨 누룩이요? 이거는 살리는 누룩이요, 죽이는 누룩이요? 죽이는 누룩. 조심하라.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율법으로, 율법주의로 죽이는 것 조심하라. 갈라디아 2장 4절에 보니까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이가 바로 누룩이요. 교회 가만히 들어와서 교회를 부풀게 만들어, 거짓 누룩이 부풀게 만들어, 온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어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거짓 누룩을 조심하라. 우리는 복음으로 살리는 누룩이 돼야 돼요. 이런 복음이 되면 거짓 누룩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이 그 지혜가 선한 데 지혜롭다면, 악한 데 미련하다면 사단이 흑암이 꺾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현장의 위기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왜 우리가 이 복음 운동을 해야 되는가? 우리 현장, 지금도 사람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재앙과 전쟁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보세요. 얼마나 지금도 힘듭니까? 계속 싸움, 전쟁이 멈추질 않아요. 이게 재앙이요. 개인 싸움, 가정 싸움, 교회 싸움, 나라 싸움, 세계 싸움 끊어지질 않아. 이 싸움 속에 따라오는 것은 가난과 질병과 재앙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현장에 재앙 맞는 현장이에요. 어떻게 이 재앙 맞는 현장을 살려야 되느냐?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게 보여야 돼요. 왜 이런 싸움이, 왜 이런 재앙이 임했는가? 그걸 보는 눈이 열려져야 내가 재앙 막는 일을 한다고요. 재앙 막는 일은 복음운동밖에 없어요. 오직 복음운동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진짜 내가 복음 가져야, 오직 복음 돼야 여러분 속에 재앙이 끊어지는 거예요. 다툼과 분쟁이 끊어지는 것은 내 안에 복음이 들어가서 복음이 내 안에 진짜 복음 되어야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맛을 봅시다. 복음을 체험합시다. 복음을 누립시다. 그래야 재앙이 무너져요. 이 한 사람이 교회 안에 있을 때 교회에 재앙 막는 것이고, 이 사람이 포로 현장에 포로의 재앙을 막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답은 하나님 말씀이 답이에요. 우리는 오직 복음이 답이에요. 사람의 말이 답이 아니라 말씀이 답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말에 귀를 그렇게 너무 쏠깃하지 마세요. 사람의 말은 좋은 말도 있고 나쁜 말도 있어요. 우리는 참고로 들을 수 있지만 그게 답은 아니에요. 아멘. 근데 우리는 말씀을 놓치면 너무 사람 말에 의존하고 살아. 사람 말이 전부예요. 이 말 저 말 듣고요. 세상에 불신자가 말하는 말을 듣고 우리가 속으면 됩니까? 불신자 방송에서 말하는 말을 듣고 속으면 됩니까? 진짜 우리가 제대로 하셔야 돼. 말씀 붙잡아야 돼요. 여론에 그 다수의 우리가 끌려다니지 말고 말씀 붙잡아야 돼. 말씀이 답이에요. 66권 결론은 말씀이 답이다. 네 인생의 답은 말씀이 답이다. 이게 여러분들 오직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걸로 살기를 원해요. 난 그걸로 살리기를 원해요. 나는 우리 교회가 이걸로 살리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 살리는 교회, 다 살아나는 교회, 다 천국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들.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복음화되고, 여러분 때문에 직장 복음화, 학원 복음화,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주역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비유를 통해 주신 말씀들이 우리 안에 믿음이 되어서 비유 말씀대로 성취되게 하시되 우리에게 진짜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말씀 속에 다른 복음 가라지를 뿌리고 있는 원수들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쏙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복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믿고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복음은 작은 것 같지만 이것이 큰 나무가 되어서 휴식처,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나와 우리 교회가 세상의 안식처와 휴식처가 될 만큼 축복의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복음이 부풀러워서 교회 전체를 살리고 세계 전체를 살리는 복음이 우리 인생의 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대들 속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